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제 1장과 26장에 있는 인구 조사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 1차 인구 조사, 제 2차 인구 조사를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수기를 통독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쭉 보시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비교해 보시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한번 자세하게 살피시면서 이 인구 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하자면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 백성민, 셀 수, 기록할 기자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70인역에서 그 기록한 분들이 그것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것이고요. 어, 네. 실제로 히브리어 책명은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미드바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 책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알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런 건지 보면 기록 기간이 민수기 기록 기간은 총 38년 9개월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간부터도 기록이 있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기록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8년 9개월 동안의 기록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 뭐 여기 나온 거 시작은 제2년 출애굽 제2년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40년 11월 그달 초일 이것이 신명기 1장의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전까지의 기록이 민수기의 기록이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총 38년 9개월간에 있었던 모든 스토리. 우리가 알듯이 광야 생활은 4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38년 9개월이면 39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니까. 사실상 뭐 거의 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은 참으로 적절한 제목이다. 또한 장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장소는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냐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 1차 인구 조사가 있었던 데고요. 그다음에 바란 광야와 신광야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실제로는 진 광야입니다. 진 광야인 그곳. 예. 신광야는 시내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있던 그쪽이 바로 신광야고요. 그리고 진 광야는 바란 광야. 그러니까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와 이 중간에 이렇게 배회하던 그 지역이 바로 진광야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북진을 해서 모압 평지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2차 인구조사.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이 1장의 내용과 26장의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시작과 끝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것이 더 적절한 제목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 민수기라는 말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민수기가 바로 광야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이 모세 오경으로 출애굽 당시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이 민수기의 기록이 광야 전체를 아우르는 기록이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여기 1차 인구조사, 2세대는 2차 인구조사에서 개수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필 텐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1장에서 인구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45절, 46절 마지막 후반부에 이르러서 이 인구의 총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구를 셀 때는 각 지파의 두령을 뽑아서 그 두령들로 하여금 예, 각 지파의 족장들로 하여금 예, 계수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12 대표들이 각 지파의 수를 세서 옵니다. 이때의 12 대표에는 레위 지파의 대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OX, X. 응. X. 네, 정답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에는 레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아닌데요? 자, 어떤 지파가 그러면 더 끼어들어가지고 생겨났어요? 뭐, 새로 뭐 지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왜 12지파가 또 됐을까요? 요셉의 두 아들. 그렇죠.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장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뭐,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레아가 자기의 첫 아내지만, 예.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먼저 얻고자 했던 진짜 자기의 아내는 누구예요? 자기가 결혼했던 아내는. 그 자기가 속아서 문제였지. 진짜 자기 아내라고 생각한 사람은 네. 라헬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의 첫 부인이고, 그러니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 누구요? 요셉이 내 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 12 아들 중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업적을 그 가정에 세웠죠. 예, 그 가정을 그 야곱 일가를 다 구원해냈습니다.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굽을 시켜서 그곳의 안전한 땅에서 4대 만에 70명의 인구가 200만에 이르는 인구로 번창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그 계기를 만든 것이 네, 요셉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에서는 요셉이 그 실제적인 장자의 모습을 지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형제들 가운데서 분깃을 2배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예, 명. 2명. 누구였죠? 에브라임과 문하세. 문하세,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 두 사람이 각각 한 분기씩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아버지들의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삼촌들 학렬로 이 둘이 올라가 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삼촌들은 그러니까 야곱의 예, 바로 아들들인데 다들 아들들인데 야곱의 손자가 지파명을 형성하는 두 지파 바로 요셉 지파가 그 특징입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이름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져서 이제 기념이 되게 됩니다. 뭐 실제로 요셉이 더 위대한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의 이름은 잊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분깃의 이름을 갖게 되었죠. 뭐 자식이 잘 되는 건 부모의 명예이자 영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요셉이 서운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총 11지파가 아니라 레위가 빠져서 11지파가 아니라 레위가 빠진 자리를 요셉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총 12지파가 되었다. 그리고 그 개는 총 개는 장정의 수입니다. 이것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센 숫자입니다. 여자와 아이와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은 계수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예, 60만 3,55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구 조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단순히 세력을 구축하고 과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되고 군사로서 임명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를 형성함으로 행군의 질서를 잡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쫙 정렬하신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질서. 이것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으십니다. 뭐 이미 우리가 우리의 생김새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김새가 참 균형지고 질서가 있죠. 뭐 우리 눈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 참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만큼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된 것도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이 질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잡아 가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2차 인구 조사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26장 1절은 제가 뺐고요. 51, 53, 5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계신 곳에서 또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1차 인구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1차 인구 조사는 대를 구성하고 수를 세는 것뿐만 아니라 대를 조성하고 구성해서 행군의 질서와 군대의 두령들을 임명하는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성을 갖추는 것이었다면 2차 인구 조사는 다시 그들을 예, 이제 이동에만 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건 사실은 첫 번째는 이동에 특화시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정착을 위한 인구조사였다. 이제 이들의 광야 생활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맞춰지고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되어 있죠.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기본적인 목적은 여전히 그들이 정복하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설 만한 자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특징이 있죠. 어, 땅을 나눠주는 것까지 이제 두 번째 목적을 갖는데요. 이 땅을 나눠줄 때 단순히 지파별로 나눠라가 아니에요. 여기 무엇대로 땅을 나눠주라고 돼 있어요? 지파의 각 명수대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차 인구 조사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땅을 나눠주기 위함인데 명수대로 나눠주려고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식수 인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저기 자, 우리나라는 사람들 가족
숫자 셀 때 가족들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식구라고도 부르죠. 식구. 식구가 뭡니까? 먹을 같이 식자, 밥식자, 그리고 구멍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입구멍이에요, 입구멍. 다 밥구멍, 입수를, 그렇게 셉니다. 인두수라고도 하는데요. 머릿수, 사람 머릿수. 또 반대로, 또 한쪽으로는 인구수, 예, 사람 구멍수입니다. 입구멍. 음, 그러면 식구가 많은 사람은 땅을 더 많이 받겠네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 수가 많으면 땅을 더 넓게 갖게 하고 혹은 그 땅에 그러니까 어떤 땅은 비옥하고 어떤 땅은 좀 척박하고 어떤 땅은 평지가 많고 어떤 땅은 산이 많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까지를 다 고려한 땅 분배를 하기 위한 인구 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지역은 실제 면적수는 좁지만 마치 큰 도시가 세워질 만큼 비옥하고 아주 뭐랄까요? 그 수확률이 높은 땅이 있죠. 그 반면에 어떤 땅은 평수는 넓은데 반해서 산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출은 적은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배려해서 인구 수대로 적절한 그 에, 소위 마지기, 예, 예, 면마지기 이게 얼마큼씩 수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음,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 집단의 계수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했다.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이 우리의 먹는 것, 사는 것 하나까지 다 생각하고 염려하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신권 아래 있다. 땅에 예,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땅에 대한 신권을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시는 땅,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영영 팔린다, 안 팔린다? 영영 팔리지 않는다. 그 지파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셨다. 잠시, 예, 잠시 뭐랄까요? 저당 잡혀서 이렇게 있더라도 반드시 그 주변에 고엘,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아 올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50년, 즉 희년이 되었을 때는 다시 예, 다 복귀하도록 원점으로 돌려놓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적 기록 가운데 희년이 실제적으로 어, 시행된 기록은 없다. 안타깝게 예, 안타깝습니다만 없다입니다. 그냥 뭔가 그런 기록이 있었다면 열왕기 역대기에 아마 기록이 남아 있었을 건데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음, 않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사사 시대에 이미 그것들이 다 퇴색해버린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다 망가진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다만 안식년은 지켜진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성경 구약상의 기록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들의 그 기록에 그것이 뭐 우리로 말하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을 뿐이죠.
자, 바벨론 포로의 생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자, 자, 이렇게 예, 됩니다. 그다음 또 이 그 인구 조사의 의미는 지금 보시면 기업을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가나안 입성도 안 했는데 이미 정복한 것을 전제로 한 실제적 땅을 분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미 정복한 거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은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벌어질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의 사사시대, 그죠?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이 넘쳐나는 이 사사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조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분열하고,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방 유대도 다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모든 역사적 내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만들고 분배를 해주시는 장면,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자,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와, 우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기만 하실 수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화려 찬란하고 정말 백색으로 빛나는 그 상하 궁정 같은 성전에 쫙 석양이 비추면서 붉게 물들면서 너무 아름답게 쫙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됐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미래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질 예,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셨기 때문이죠. 또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우리 인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질 것을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지상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가 배운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예, 그렇게 각각 각자에게 기업으로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이 땅을 어, 계속해서 이 사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1, 2차 인구를 조사한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 인구 수는 총 개가 60만 3,550명, 60만 1,730명. 큰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어요. 딱 보기에 60만 명이라는 이 숫자에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한 1,8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요 정도 숫자는 1,820명이라는 숫자는 200만이라는 숫자에서 큰 변동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숫자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4대 만에 몇 명으로 증가했어요? 70명이 200만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그렇게 증가할 만하잖아요. 지금 인구수라는 것은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두 명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뭐 네 명을 낳으면 네 명이 또 막 둘씩만 난다 그래도 네 명이 네 명을 낳고 그러면 4, 4, 16, 16명이 되고
16명이 다시 4명씩 낳고. 그러면 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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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제곱으로 늘어나요. 제곱으로. 그러니까 사실 인구수가 변화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음,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중다하고 애굽의 위협이 될 만큼 번식이 아주 그냥 예, 매우 활발한 백성이었어요.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아가지고 예, 안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였던 예, 저희 집사람은 애를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뭔지 모릅니다. 30시간 진통을 하는 그 아주 극성식 예, 산모였어요. 그런데 예, 뭐 산파가 오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낳는 그런 산모들 얼마나 건강한 건지.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약하기 때문에 많이들 죽습니다. 옛날에 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더 그랬겠죠. 그러나 예, 유산도 없어요. 사산도 없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약할 때 막 아이들이 예, 어릴 때 빨리 죽는 일도 없어요. 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군사가 막 거기를 다 지켜줘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노예 생활로 넘어간 다음에는 좀 달라지지만 그 전까지 요셉을 아는 왕들에 의해서는 그것이 아주 별도의 별천지로 지켜지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서서는 그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를 닫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에 큰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은 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 번째로 인구수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배, 네, 네. 배도한 예, 예. 자,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가라 했는데 거기를 정탐하고 그 결과로 배도하고 우린 못 들어간다고 막 아우성을 쳤던 그 결과로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그 일. 그 일로 인해서 앞선 60만 3,548명은 다 죽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2명 뺐어요. 누구누구 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뺐습니다. 예. 60만 3,548명은 다 죽고 단 2명이 이 총계 60만 이후 총계 2차 인구조사 60만 1,730명에 2명만 더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은 이 1세대가 죽으면서 인구수가 살아 있어야지 늘어나는데 다 죽기 때문에 이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2세대의 숫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1세대가 다 죽은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그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의 변동이 크게 있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지키심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200만의 인구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상 불가능.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예, 인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영유아와 가축과 노인들을 다 데리고 200만의 숫자가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지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이라는 이 장정의 수가 지켜진 것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 예, 그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 갈 때까지 지키신다. 마지막 은혜의 시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단지 숫자를 셌을 뿐인데, 단지 숫자의 변화를 분석했을 뿐인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시기에도 차이가 있죠. 시기는 1차의 시기는 출애굽 2년 2월 1월이 2년 2월 1일이었습니다. 2차 조사 시기는 40년 5월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40년 5월 이후. 그러니까 40년 방황하고 그리고 입 가나안을 했으니까 마지막 해가 되는 거죠. 마지막 해. 즉, 예, 바로 강 맞은편에 여리고가 보이는 그곳 모압 평지에서 이들이 예,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밑에 이제 자세하게 써놨죠. 이 인구수를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예. 네. 인구수를 한번 보죠. 이 앞에는 1차 인구 조사고요. 이 뒤는 2차 인구 조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1차 인구 조사, 2차 인구 조사입니다. 1차 인구 조사 까만색 표는요. 큰 5천 미만의 인구 증감률이 있는 것은 그냥 까만색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4만 6,500, 4만 3,730. 큰 폭으로 바뀌진 않았죠. 약간의 감소입니다. 몇천 명 감소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 볼까요? 아, 까만색 먼저 보겠습니다. 갓 지파 5천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 2천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감소, 감소, 이것은 증가입니다. 스불론 3천 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예, 그렇죠? 큰 폭은 아닙니다만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단지파도 약 2천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급증한 지파가 있어요.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 1만 명 정도가 그렇죠? 9,900명, 1만 명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다음 므낫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예, 2만 명이나 증가합니다. 2만 명이나 증가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1만 명이 또 증가합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도 1만 명이 증가해요. 므낫세 2만 명, 베냐민 1만 명 증가합니다. 그다음 아셀 지파도 12,000명 정도 증가합니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어? 근데 증가한 데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요? 급감한 곳이 있습니다. 볼까요? 시므온 지파 보십시오. 시므온 지파 어떻게 됐습니까? 시므온 지파 5만 9,300. 사실상 1차 인구 조사에서는요. 3위를 달리던 지파였습니다. 유다와 그리고 단에 이어서 3위를 달리던 지파였는데 이 지파가 22,200명. 몇 명이 줄었어요? 3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수가 3만 7천 명이 줄은 것은 그것은 뭔가 유의미한 숫자죠. 뭔가 이것은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숫자입니다. 자,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 거의 8천 명이 1만 명 가까이 숫자가 줄었어요. 에브라임이 무슨 지파죠?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들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그리고 충성되게 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천 명의 숫자 줄어요. 반면 므낫세 실제로 이 physically 그 생물학적으로는 형이에요. 므낫세가. 그리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죠. 손을 교차해서.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자기가 야곱과 에서 때의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예? 예. 자기 장자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한 건지, 뭐, 왜 그랬는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했어요. 이후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이 아주 그냥, 예, 뭐랄까요. 음, 대장 노릇을 하려고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와 갈린 북방 이스라엘, 나머지 열 지파를 데리고 그 왕노릇을 한 지파가 어디예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바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이 되죠. 자,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때 보니까 문하세가 32,200에서 52,700으로 2만 명이 증가해요. 에브라임, 내가 장자다라고 하는 에브라임은 10,000명이 줄고 문하세는 2만이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에브라임 문하세라고 일컫지 않고요. 2차 인구조사 때는 문하세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순서가 바뀝니다. 그것도 주목해서 볼 바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재밌죠? 네. 그 다음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도 거의 8천 명 가까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감한 숫자를 여기서 급증하는 지파들이 메꾸면서 결국 총계는 비슷해졌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이 가운데 왜 급증했으며 또 왜 급감했을까에 우리가 한번 내용을 생각해 볼 만하다. 왜 급증했고 왜 급감했을까? 급증한 곳은 왜 급증했고, 급감한 곳은 왜 급감했을까요? 이순복 집사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쓸어버려서 그런가요? 네, 그런 일도 있었겠죠. 어떤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었을까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우리 좀 금방 저 여수에서 배운 거. 고라의 반역이요? 고라? 아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발람? 발람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아간? 아가. 아간은 이때 이후입니다. 오케이. 네, 아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이니까. 이건 들어가기 전이고. 오케이. 네. 고라의 반역. 고라의 반역 때 고라만 죽은 게 아니고요. 고라와 그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일 이후에 이튿날 온 백성이 와서 몰려와가지고 또 난리를 합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확, 예, 역병을 확 돌리셨죠. 그래서 급히 아론에게 모세가 너는 향을 들고 빨리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그 진노를 막아서서 그날 죽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또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죽게 되죠. 그리고 땅이 갈라진 거 그때는 네네네. 그때가 이제 고라의 반역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일당을 삼켰어요. 일가를. 예. 그랬는데 거기에 합류했던 사람을 그 이제 자세하게 살필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또 반역이 있었죠. 전 민족적인 반역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역병이 있어서 그때 그 뭐 수백 명만 죽으면 끝날 거를 그렇게 안 끝나고 수만 명이 죽는 걸로 끝나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뱀이야. 우리뱀 저기 네, 올라가기 전에. 불뱀 사건도 있었죠. 불뱀 사건, 구리뱀, 그 노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역병이 돌았어요. 그 불뱀이 와서 막 물어가지고 아마 독사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독이 있는 도마뱀이든지 뭐 그런 걸로 그런 것들이 물어서 죽을 때 또 그랬죠. 그 민족들이 온 민족이 반역하고 그럴 때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다가 세 번 실패했는데 결국 그 발람이요, 그 발락의 회유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꾀를 내서 그 뭐랄까요, 작전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대대적인 음행 사건이 벌어지고 하루에 2만 5천 명 이상이 죽게 되죠. 또 이제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렇게 반복되면서 그 사이에 몇만 명씩 한꺼번에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죽을 때 제가 볼 때는 각 지파에서 골고루 죽는 일이 아니라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지파들 혹은 하나님께서 그 전대에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할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죽이시고 그곳에는 그 이후에 에, 출산이 또 그렇게 활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고 되려 감소해 버린 거죠. 어차피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 더 이상 죽고 그 이후에 더 보충이 되지 않는 그런 지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급감한 지파에서 볼 수 있죠. 그 어쩌면 총 개가 60만 명이 아니라 이 지파들도 다른 증가했던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더 증가했어야 맞습니다. 어, 한 만 명씩, 2만 명씩 증가를 했더라면 숫자는 70만이 되고 80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60만에 그치는 것은 이들의 반역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증가한 지파의 특징은 뭘까요? 역시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뭐 그렇게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조 선지자의 글을 하나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최근 번역으로는 본보기가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중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거울, 우리의 본보기로 주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어졌어요. 뭐 하라고요? 경계하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경계하라고. 우리의 삶을 주의하라고.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 난 제대로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든 지켜주실 거야. 라고 교만하거나 방만하게 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요소를 잘 알고 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악마와 같이 맹렬하게 연구하였으므로 각 사람들의 공격당하기 쉬운 점들을 알고 있다. 악마처럼 그냥 아주 집요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팠어요. 그래서 어디가 약한지를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죠? 10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살면 진짜 잘 산 거예요. 그쵸?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수천 년에 수백 대의 그 대를 이어서 인구를 봤어요. 그러니 잽이 안 됩니다. 싸움에 잽이 안 돼요. 그냥 톡 건드리면 윽 하고 급소를 맞은 것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사단은 여러 세대를 통하여 바알 부올에서 이 바알 부올이 바로 그 모압에서의 그
음행 사건이 바로 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바알볼에서 그처럼 성공을 거둔 동일한 유혹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자들과 귀인들을 파멸시켰다. 왜 인구가 줄었다고요? 그 강력한 유혹으로 이스라엘의 강한 자들과 유력한 자들, 귀인들을 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었더라면 정말 생육이 중다하고 이스라엘의 세력이 아주 강성하게 될 수 있었을 그 사람들이 저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별과 같은 자들이 떨어진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유격적 방종의 암초에 걸려 깨어진 품성의 자네들이 흩어져 있다. 네, 우리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고 초라하게 말년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 아닙니까? 음, 그렇게 엄청난 충성과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유다에 안겨줬던 인물이 결국 유대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고 함께 콤비를 맞췄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므낫세를 낳는 그런 인물이 돼요.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다고요? 히스기야가 너 이제 죽어라 하는데 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그 다음에 태어난 이후에 태어난 게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면 므낫세는 안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됐겠죠. 그리고 내탕고를 바벨론에 다 보여준 때가 언제예요? 바로 기도해서 살아나서 15년을 더 사는 그 기간 동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어요. 다윗이 다 정복하고 그다음 이 왕국의 참 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던가 하고 보다가 뭐예요? 네, 밧세바를 보고 범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인구 조사한다고 또 난리를 치다가 또 하나님께 진노를 사고 여러분 제가 예, 저보다 한참 인생의 선배이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곱게 잘 늙어야 됩니다. 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예, 그게 이 신앙에서 필요한 단어예요. 믿음 안에서 정말 착실하게 늙어야 합니다. 나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음, 자칫하면 예,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 육신의 활동뿐만 아니라 뇌의 활동도 퇴화되게 돼 있어요. 판단력이 이렇게 옛날처럼 민첩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늙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생존이 후대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으로 어, 마무리가 되어야지 폐를 끼치고 또 시험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스스로도 망가지고 다른 이들도 크게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제가 너무 신뢰가 컸다면 죄송합니다. 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네. 사실상 그 유혹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자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저도 50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 저의 품성의 어떤 성숙과 그리고 성장의 모습 그거 결과는 어떤가, 결실은 어떤가를 돌아보면 10대, 20대 때 그 철없던 모습, 그 습성,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제게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을 좀 뜨끔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방해할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배도와 반역 가운데서 또 유혹에 넘어지며 네, 쓰러져 갈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끝까지 제2세대의 2차 인구조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두 명의 인구에 속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으로 입성한 사람 1세대가 두 명밖에 없다는 사실이 14만 4천이라는 인구수가 그 숫자가 실질수가 아니냐라고 누군가 주장할 수만큼 예, 굉장히 그렇게 강력한 주장을 할 만큼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얼마나 소수입니까? 60만 중에 단 두 명만이 살아서 음, 들어갔다는 사실. 우리 라포드 성도님들, 이 60만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두 명만 들어갔지만 우리 믿음의 예, 그 용사들인 우리 라포드 성도들은 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